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입을 넓게 열고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벤자민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항상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복권을 사갖고 당첨이 되고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복권이 당첨됐을 때 나는 축복을 받았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가 가졌던 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로 인생까지 파탄으로 몰아내쳐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백만장자의 실로 억만장자에 걸맞는 사고방식도 경영 능력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기술도 마인드도 삶의 태도도 개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분량이 너무 작아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 브리지에서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네가 추운 겨울에 정말 그 바이올린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서서 거기에 동전을 주지도 않았고 서서 구경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떤 지나가던 외국인 관광객이 그것을 보고는 바이올린을 잠깐 달라고 해서는 그분이 켜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펴놓은 그 바이올린 박스에 동전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숲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군중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파간입니다. 파간.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간이 이태리의 바이올리니스트 거장입니다. 세계적인 거장이죠. 참 그를 능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바로 그가 거기서 연주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갔고 거기에서 집중을 하고 또 돈을 수북히 이렇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능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러다가 반드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파가니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찬양에도 힘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듣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이시든지 간에 남은 생을 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광 돌리시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과연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럽니까? 성경을 보면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였던 자들, 위대하게 사용됐던 자들 다 보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세, 다윗이요, 이런 인물을 들 수가 있죠. 신약에서는 누가 가장 쓰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면밀히 보면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준비된 자. 여러분, 준비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어느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다음 삶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이 성취한 목표를 더 크게 발전시키거나 유지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는 생활 때도 이것은 우리 인간 생활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야지 시험을 볼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하면 어느 특정 과목에 벼락치기해서 잘 나올 수 있지만 모든 과목을 잘 좋은 성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준비성이 있는 사람은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되는 대로 그 돈을 허비해버리지 않죠. 잘 세이브해놨다가 꿈을 이루고 또 정작 필요할 때 그 돈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탈무드를 보면은요,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쓰지 않으면 안 될 돈을 여름에 놀면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해가고 겨울에 써야 되는 돈인데 여름에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왕창 다 바캉스나 뭐라고 했고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말이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마사다라는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높다, 안전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진 산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이곳이 어떤 거냐, 유대인들이 로마가 침략해왔을 때 끝까지 항거했던 마지막 보루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군들이 올라가 보니까요, 다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옆에 사람 서로가 이렇게 아마 쳐 죽였을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언제 이들이 준비를 했느냐? 언제 준비를 했느냐? 평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평안하다, 안전할 때, 바다할 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 10장 1절을 말씀했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군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 할 때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요, 여러분이 오히려 평안하고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을 때에 그냥 편안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사용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아름답고 놀랍게 연주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먹고 마시고 서로가 소비하는 일에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재정이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크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일과 또 비전을 위하여서 투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설교가 CGN TV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분 메시지를 갖다가 12개인가요? 이렇게 촬영을 해서 또 미국,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GN이 온 누리교회라는 한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되고 개국이 되고 운영이 되는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어요. LA나 뉴욕 가면 공중파로 나가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 LA 갔을 때 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 전 세계에 방영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돈만 있다고 될까요? 돈만 가지고 따진다면 오늘교보다 더 큰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돈 갖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비전이 있었고, 그래서 비전을 공유함이 있었고, 그래서 비전을 준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인프라를 준비하고 또 기술적인 또 기계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랫동안 비전의 동역자들과 함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 누가 가지고 들어갑니까? 비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저 남미도 가지고 들어가고요. 지금 저 이라크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저 중국에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하현종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비전은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죠. 같이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원대한 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크고 원대한 꿈을 함께 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실력과 영역이다. 실력과 영역. Spiritual power. 실력 뭡니까? 실력은 재능이요 은사. 영역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으로 깨끗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역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막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저 사람 영역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역은 내 파워가 나타나는 것은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역은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역인 것입니다. 오히려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는요, 실력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능력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과 인격과 습관과 성품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역과 인격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안 된 사람이 영역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품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 영역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역사할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실력과 영역 두 가지를 떼어서 생각하기는 절대로 힘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들어쓰셨다고 하는 이 다윗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이 등장할 때 나타났던 그런 인물이죠. 소년이었습니다.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나타나갖고 내가 저를 쳐부수겠다라는 이런 암시의 말을 주고 그것을 들은 사울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너는 어린아이, 소년이다.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실력인지 영역인지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누가 죽였다는 것입니까? 내가요. 이건 영역입니까? 실력입니까? 실력인 것이죠. 영역. 다윗은 처음에 영역을 말하지 않았어요. 실력을 말했습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에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력.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그릇이 나옵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실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력. 어떤 사람은 금그릇에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에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 질그릇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력을 얘기하는. 그렇다면 실력이 뭡니까? 실력.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해야만이 실력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보다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꼭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가 실력입니까? 음식을 잘해도 저 사람 실력이 있다. 분명히 많아요. 예. 옷을 잘 빨아도 저 사람 실력이 있다. 집을 잘 짓고 목수일을 잘해도 저 사람 실력이 있다. 운동을 잘해도 실력이 있다. 키보드를 잘 쳐도 실력이 있다. 음악을 잘해도 실력이 있다. 뭐든지 그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 봉사나 헌신에 있어서도 실력이,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실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필요해요. 열심히 해서 실력을 닦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5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 매일 1시간씩만 투자한다면 반드시 그는 그 주제에 관한 전문가가 될 것이다. 5년 동안 매일같이 1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 실력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적인 편에서 바라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에게 실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력. 근데 어느 때 주시냐고요? 열심히 할 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용사가 되었느냐라는 이 표현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그 긴 것을 딱 함축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기도 주시고 빠른 발도 주시고 용맹한 마음도 주시고요. 또 전쟁의 기술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면요, 그것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없죠. 다른 거는 목숨을 걸고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실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뭐라고 합니까? 실력만 말하지 않죠. 37절을 보면요, 궁극적으로 영역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상 7장의 말씀과 지금 이 37절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주어가 다릅니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지금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력과 영역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틀린 것입니다. 주어. 실력은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셔서도 내가 하는 것이지만요, 영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실력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청이 쓰는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실력을 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역. 어떻게 하면 영역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죠. 아무리 근거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날 수 없지만, 아무리 나무 그릇질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쓰심으로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그릇과 은그릇이 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또한 쓰임받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탁소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식 전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자였죠. 그리고 경건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대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의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자로,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제일 앞장섰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차세대 주자였다는 것이죠.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 소아시아 지방, 물론 그리스 지방, 더 나아가서 저 로마까지, 어떤 서류에 보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인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바울이라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울이라고 봤을 때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이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쓰신 성경은 몇 권이냐, 무려 14권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실력도 있고 영역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외신했을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 동안 보내셔서 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가 날마다 그 위에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도로, 정결한 도로 쓰임받기에 헌신할 정도로 그를 영적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많이 채우셔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자 하시고시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움츠림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실패한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더 하나님 앞에서 높게 뛸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도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실력을 닦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영역을 닦아나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 오경 율법입니다. 토라라는 이 율법, 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등이 언제든 그 입을 채우실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넓게 벌린 입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그거 받으면 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히려 구하면서 동시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993년 초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한 대형 매장을 방문해서 큰 충격을 받았죠. 왜요? 삼성의 텔레비전이 저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서 제가 쳐다봤기 때문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가 분노하고 심경영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발표를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선언의 골자가 무엇이냐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레포메이션. 이 회장이 아주 개혁을 아주 노골적이고 육감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십시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언이 있은 2년 후에 이제 1995년 삼성 애니콜이라고 하는 휴대전화를 2,000대를 삼성의 임직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임직원들로부터 통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의 3월을 시중에 나갔던 모든 제품들을 다 회수해갖고 구미공장에서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는데 그 불태워버린 휴대전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5만 대. 시가로 당시에 500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났다는 것이죠. 지금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좀 베스트바에 가서 보시면요, 삼성 TV가 가장 앞에 있죠.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들 대부분 저도 삼성 걸 쓰고 있는데, 미국의 많은 휴대폰들이 지금 삼성 거죠. 지금요, 세계 최대 TV 제조업체인 소니를 제끼면서 벌써 오래전에 세계 1위 TV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전제품 분야에서 미국의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 회사를 합쳐도요, 이 삼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것이 아깝다 할지라도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태워야 합니다.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태워버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부실, 습관들 태워버리세요. 내 비전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단단히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워서 움츠린 마음, 죄악된 마음 다 태워버려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를 얻고 나무해하겠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그때 가서 남을 돕겠다, 천만에 못 돕습니다. 그때 가서 봉사하겠다, 천만에 못합니다. 그때 가서 구제하겠다, 못합니다. 선교하겠다, 못합니다.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성경 읽겠다, 하물며 11조 하겠다, 이것도 못합니다. 거짓은 못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받으면 그때 가서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고요, 나는 여전히 현재 움츠린 삶에 머무르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삶이 왔을 적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말은 뭡니까? 내가 구한 그 비전의 삶을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그 삶을 연습하면서 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 삶의 습관대로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형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70만 명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천막교회 시절부터 5만 명 정도, 나는 5만 명 목회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태도로서, 자세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70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교회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난 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믿고 나는 현재 미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 가서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다가 지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준비하는 일에 그러므로 보람을 오히려 느끼는 것입니다. 윈블던 테니스장 아시죠? 윈블던 유명한 영국 왕실에서 개최하는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클레이로 되어 있죠. 근데요, 그 게임이 1년에
2주간밖에 안 되는데요. 그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는 1년 내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그런데 그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요, 그렇게 2주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꾸준히 장비를 관리하면서도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을 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실 적에는 정말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대하며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일이 결코 치마하거나 무용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명주의자 토스카니니 잘 아시죠? 그가 어떻게 주의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는요, 눈이 아주 심한 근시가 갖고 악보를 잘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악보를 항상 외워갖고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자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연주의 날. 그래서 아마 주의자를 찾는 데 없고 악보를 다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봤더니 그 많은 오피스터가 당한 중에 악보를 전보를 암기하는 사람은 이 토스카니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19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가 임시주의자로 발탁이 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세계적인 주의자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준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연주에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리기 위한 신성한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준비 자체를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90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 교회 보내서고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어르신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어르신들을 기쁘시게 지시고 실력으로 또 영향합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준비하고 반드시 기쁨으로 원하는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